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끝 마무리 제목은 영생의 소망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씀을 했죠.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세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힘써서 달려서 다른 박질에서 달려가서 상을 받듯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때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생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께서 하신 일과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간략히 한 번 더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으로 죽은 자나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나 병든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천국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새 언약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천국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갔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면서 새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새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한 거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마르다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편에도 나왔죠. 강건함은 70이요, 7, 80이혼에 다 죽는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짓이 됩니다, 오늘날.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요? 지금 120세, 100세 사는데 강건하면 7, 80세라 죽는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시대 구분이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 이걸 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찾는 자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파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누가 믿냐 이거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영생의 소망 마지막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온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주 재림이 다시 왔을 때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 재림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를 보내신다고 했죠. 대언자를 보내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누군가 보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담의 세계가 회복이 되고 육신의 영생의 세계가 다시 열린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의 날은 언젠가 보니까 마태 24장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그럼 거기서 주의 날이 다시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 보니까 이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미혹을 받지 말라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또는 성경 전반에는 육신의 영생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마지막 때 부활될 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때 육신의 영생이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타난 징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데는 징조라는 것을 마태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가 구원자다, 재림 주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 사이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30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자, 주 재림 때 마태 24장의 징조를 알면 깨달아 살고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태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5장 가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우리는 주 재림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마태 24장의 계명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4장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재림에 대한 것은 말이죠. 대한 말씀이죠.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방금 먼저 미리 해준 말씀이 이룰 때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멸류관을 얻는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계명이 법이니까. 그래서 마태 24장에 주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법을 깨닫고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요 또 내 아버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법의 말씀에 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교회에다 다 보낸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언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함께한 그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언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자가 당연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대언자가 와서 예수님을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언자가 보낸다고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장 2절에 가면은 대언자가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절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요한 같은 목자 예수님의 대언자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그거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오면은 살아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을 나중에 주신 거죠. 그 요한복음의 5장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5장을 계시록을 나중에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34절로 가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렇죠? 40절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서 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원치 아니하였도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앞으로 안 나왔어요. 영생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1임 때 다시 예수님의 대언자가 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언자가 오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 사람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언자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면 만약 예수님이 왔을 때 대언자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하지 못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 못 박힌다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재림 때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낸 그 사자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보낸 증거라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구약 예언이 성취하시는 동시에 2000년 전에 구약 예언이 성취하는 동시에 12제자로 12지파를 만드는 역사를 했죠. 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신약 예언이 성취하는 동시에 계시록 7장에서 역시 12지파를 만듭니다. 12지파를 임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7장에서 임친 후 큰 하나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임친 후 흰 무리를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그 사람들 위에 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7장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8절 보면 12지파 임친 후 7장 14절 17절 보면 주여 당신이 알리니 큰 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2000년 전에 분명히 여기는 어린 양의 피에 희귀하셨다고 했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22장에서 새 언약을 해주셨죠. 피로. 자, 그 피로 희귀하였느니라. 그럼 2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마지막 때 계시록 7장 14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자, 이는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요한복음 4장 5장 생명수 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 살 수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거부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의 부활로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2000년 전에 12지파를 창조해서 그 생명수 샘물로 인도했죠. 예수님 자신에게 인도했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다시 재림 시대에도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부활하는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 11장에 잘 나와 있죠. 35절, 40절. 우리가 목도 베이고 턱을 펴서 죽었지만 부활의 믿음은 얻었지만 부활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한 영이 부활하는 역사가 계시록 21장에서 18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상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순교한 영이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 육체가 하나됨으로 사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순교한 영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과 육체가 하나가 되므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부활해서 사망과 고통과 애통과 눈물이 다시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믿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거냐 하느냐,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사야 25장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방금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내 말을 들으면, 마지막 때에 내 말을 듣고 나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뭐죠? 결혼한 사이 중매장의 역할로 요한복음 5장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38절로 가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부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속에 그 영생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그 보내자들은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생명수 물로 이 속 사람을 씻어내지 못해서 죄인으로, 하나님 믿지만 죄인으로 그저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한다고 했죠. 자, 그럼 방금 말씀 읽었듯이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님의 대언자가 오는데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곧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누군가가 또 주 재림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걸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도 빌립도 성경으로 확인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40절 그러나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42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진리의 사랑,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2장 9절에 보면 자,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죠. 자, 사단 마귀도
병든 자 고치는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저기 침례교회 뭐 무슨 목사 그 잘 있죠, 잘 나타나 있죠. 자, 그게 병 고쳐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로 2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 영생의 말씀을 생명수를 주니 그걸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한다고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죠. 요엘서 2장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400년 전인가요? 400~500년 전이죠. 그런데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런데 2000년 전에 구약 예언이 성취되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는 심판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이 23장 9절도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언자를 보낸다고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언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구원 받을 때가 있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대언자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선지자를 넣으시려 해도 그것은 원치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고 불법하는 자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기는 마태 7장 21절 23절 근거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4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들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냐? 왜 좋은 것을 준다고 하죠? 무엇을?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소할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라. 자, 이것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이 신약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믿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이 고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2000 전에는 모세가 고소하게 되고 구약 성취되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모세가 고소하게 되고 신약 성경 예언이 성취될 때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고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록해놓은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대언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치가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목도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뜻은 제목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 재림 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대언자가 오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증거가 되어 있고 그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예수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확인을 하고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 재림 때가 성취되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인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신명기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시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을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증거할 때 그가 참 선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인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신명기 방금 18장 말씀 똑같이 요한 같은 예수님의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 가지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